군복무 시절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선교사로 헌신한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선교지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가장 가난한 나라 그리고 가장 사람들이 싫어하는 병 한센인 문둥병이라고도 하죠. 살점이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데도 통증이 없는 그리고 전염이 되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아무도 가고 싶지 않은 그런 곳에 가서 저렇게 선교사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암에 걸려 있으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암 때문에 저들을 더 사랑하게 되었다라고 고백할 것을 볼 때에 계시록 2장 10절이 생각납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이 선교사의 신앙은 어디에서 나온 걸까? 그 영상 멘트 가운데 선교는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명을 받은 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깨달은 자가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깨닫는 것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과 비슷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무엇이냐? 나 같은 죄인을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몸을 버려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 그 사랑이 너무 크다고 하는 것을 내가 마음으로 느껴가는 겁니다. 그것은 정말 감동이고 감격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느끼도록 여러분이 자꾸 하나님 앞에 사모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 내가 죄인 의식이 없습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나? 나는 죄를 짓지 않았다. 이런 생각 때문에 이런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흉악한 죄인인가를 찾아내고 발견하는 것, 이것은 정말 소중한 일입니다. 우리 인간은 다 하나님 앞에 모두 죄인입니다. 죄인 아닌 사람이 없는데 우리는 자꾸 아닌 것 같습니다. 내가 남을 해코지한 것도 없고 잘못한 것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 제일 기분 나쁜 게 의심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의심합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교회 다녀도 하나님이 축복 안 해주시면 어떡하지? 나는 왜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나는 잘 되는 게 없지? 이건 뭐야?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을 종종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정말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것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그런 것을 깨달으면 저런 사명, 저런 감격, 저런 일을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지 못함으로 우리는 일꾼이 되지 못합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을 때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림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영상을 오늘 보고 본 것은 오늘은 임직자 투표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어떻게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이 선교사의 자세를 보면 너무 크고 놀랍지만 우리도 저 정도는 그래도 생각을 하고 일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마음에서 저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임직이라고 하는 것은 일을 맡겼다, 직무를 맡기려고 맡겼다, 직무를 맡김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누가 맡겼습니까? 교회가 맡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하는 일과 전도하는 일과 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들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 일꾼을 뽑는데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뽑아주셨다고 하는 그런 자부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이런 투표가 마치 인기 투표인 것처럼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또 내가 얼마나 열심히 일했나 안 했나를 평가하는 투표로 생각하셔도 안 됩니다. 절대로 그런 투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께서 선출해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그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감격과 감사하고 또 이것을 거부하거나 이것을 싫어해서도 안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의 직분이기 때문에 거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투표용지에 어떤 일을 했는지조차도 기록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교회를 얼마나 다녔는지조차도 기록하지 않습니다.
다른 교회에서는 이런 것을 내규로 삼아가지고 11조를 잘하는지, 교회 출석의 퍼센트율이 얼마인지, 교회 봉사는 어디에서 하는지, 우리 교회는 온 지는 얼마인지, 또 교회 신앙생활하는 연수는 얼마인지 이런 것을 다 따져가지고 또 나이는 얼마인지, 또 나이도 헌법에 고정되어 있는데 그것을 바꿔서 더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는 이제 그런 내규를 하는데 저희들은 그것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그런 것을 전혀 기록하지 않고 가르쳐 드리지도 않습니다. 그저 투표용지를 받아보면 그가 어떤 분인지 잘 모르고 얼굴 그거 하나 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이런 것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모든 것들이 잘못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면 우리는 올바른 선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선출을 해야 되고 또 하나님이 개입해달라는 마음으로 우리의 사람의 생각, 우리의 모든 조건, 이것은 다 인위적인 방법일 수 있기 때문에 그저 하나님의 은혜, 거기에 우리는 만족하려고 그런 선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일을 맡기시는 것이라 생각하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만약 이것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서운해질 수가 있습니다. 직분이 서열이 아니며 더 많이 봉사하라는 직분입니다. 근데 우리의 생각 속엔 자꾸 직분을 무슨 서열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누가 더 높고 누가 더 낮고. 여러분, 교회 직분이 세상에서 직분과 반대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그럼 교회에서 제일 낮은 사람이 누구죠? 목사죠? 그 다음이 누구죠? 그래서 여러분이 부르면 저는 모든 걸 만사를 제쳐놓고 뛰어갑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야 억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꾸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봐서 내가 자꾸 뒤처진다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 일이 더 많이 주어진다 그런 생각을 하면 더 오히려 짐이 무겁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 받는 직분은 무거운 십자가와도 같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우리는 이것을 인기 투표로 보고 내가 안 됐으니까 너무 억울하고 내가 일을 이렇게 많이 했는데 내가 왜 안 됐을까? 일의 양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을 주시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선교사라고 한 선교사들이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어떤 조건을 볼까요? 예수를 잘 믿는 조건을 볼까요? 교회를 빠지지 않는 것을 볼까요? 여러분 가라 할 때 군말 없이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뽑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꾸만 세상적인 직분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또 나에게 직분을 주셔서 더 열심히 일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다라는 것을 꼭 명심하고 여러분 이런 투표에 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만약 이런 마음이 아니면 투표 끝나고 나면 교회를 떠나니 마니 내가 어떤 일을 이렇게 했는데 내가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되니 하고 불만과 불평이 내 마음속에서 계속 일어나면 여러분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이 맡겨주시면 하겠습니다라는 자세로 하고 또 모든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사람이 투표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래서 좀 불만이 있고 마음에 불편함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잘 해결해 나가셔야지 그것이 자꾸만 우리의 입술로 고백되어지면 큰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이런 사역자로서 자신들이 어떻게 해가야 하는가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 인물 중에 신약의 인물 중에 가장 존경받고 참 본받아야 할 사람이 있다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이 자신의 동역자들과 어떻게 일했는가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로 여깁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라는 것을 절대로 잃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 그리스도의 일꾼,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맡은 자로서 열심히 일꾼이 해야 될 일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그 비밀은 너무나도 소중한 거기 때문에 아무나에게 맡기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는 자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그 비밀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그에게 가르쳐 주었기 때문에 이 비밀을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잘 전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가 해야 할 소중한 일입니다. 그리고 자부심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의 어느 일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기죽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 지위에 기죽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의 돈에 기죽지 말아야 됩니다. 나는 당당히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멋지게 살아가다가 하나님 앞에 가서 큰 보상을 받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당당하고도 자신 있게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나 임금, 윗사람 등을 위해 몸과 마음을 다함을 충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삶을 사는 것이 이 직분자의 임무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들을 판단하지 맙시다라는 것이 3절에서 5절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을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나도 나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는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내가 나를 판단하나? 라고 하죠. 예, 판단합니다. 어떻게 판단하는지 아세요? 뭘 시키면 저 못해요. 여러분, 그거 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못하는 사람입니까? 속으로는 할 수 있으면서도 말로는 못한다고 합니다. 왜 자신이 스스로 판단합니까?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너무 부족합니다. 그리고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 없다는 판단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내 스스로가 하고 있습니다. 이런 판단 하나님 앞에서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야지. 자꾸만 판단하다 보면 나 스스로를 판단해서 하나님의 일을 거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은 하나님을 섭섭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자녀들이 학비도 대주고 건강하게 해주고 열심히 뒷바라지 했는데 자꾸만 어디 나가서 못해요. 난 자신이 없어요. 나는 배운 게 없어요.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하고 자꾸 주눅 들어 있으면 부모의 입장이 어떠시겠습니까? 답답하지 않겠습니까? 네가 못하는 게 뭐 있냐? 왜 그렇게 자신이 없냐? 해보고 나서 말을 하든지 하기도 전에 벌써 기가 다 죽어있는 모습을 보면 부모로서는 속이 터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능력을 주셨고 모든 것을 다 마련해 주었는데 저는 못합니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말한다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무시하는 격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스스로도 판단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도 우리 스스로를 판단하지 맙시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아주 위험한 일입니다.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이렇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판단을 하지 말라고 투표용지에 아무것도 기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정보를 여러분에게 드리지도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개입이 있기를 원하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판단함으로 인해서 문제가 한국교회에 참 많이 생깁니다. 여러분, 그 판단은 누가 하시겠다고요? 오늘 4절에 보니까 우리를 심판하실 분은 주시니라. 여러분, 심판 곧 판단입니다. 그 판단은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판단함으로 인해서 교회가 어지러워지고 교회가 문제가 되고 성도들이 다투게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심판은 하나님 앞에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나를 판단해도 거기에 마음 쓰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음이 너무 약해서 누가 조금만이라도 내게 비평하고 판단만 하면 그냥 마음에 감정이 올라와가지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걸 또 참지 못해서 말로 함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겨버리는 경향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판단에 비슷한 말은 비판입니다. 이 비판에 대해서 마태복음 7장 1절,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비판과 판단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비판과 판단에 너무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마음을 아주 안 뺏길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들으면 벌써 감정이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것을 가라앉히고 또 냉정을 찾아내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비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칭찬도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심판도 있지만 칭찬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합니다라고 5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칭찬도 여러분 하나님께 받으셔야 됩니다. 열심히 일했는데 칭찬 안 하니까 삐지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참 어려울 때가 많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받는 것이 최고입니다. 어느 분은 칭찬하니까 막 싫어해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하나님 앞에 가서 받을 게 없잖아요. 목사님이 다 해버리면. 그런 분도 계셔서 참 난감했습니다. 칭찬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데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칭찬이 있든 없든 꾸준히 일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들은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라고 6절에서 8절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이 6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본을 보이는 일을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과 아볼라 그 성도님들에게 본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성도님의 모습을 보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신앙의 본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이상한 것은 부모님처럼 신앙생활을 똑같이 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변화되셔야 됩니다. 내가 자녀들을 위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사람들은 이 교회에 와서도 참 신앙생활을 잘 하시는 분들을 보고 나도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본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건 너무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의 본이 되신 분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처럼 하면 됩니다. 그리고 바울처럼 하면 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앙의 길을 어떻게 가야 될까? 이 멘토를 정해서 따라가면 제일 안전하기도 합니다. 자, 또 한 가지는 일의 기준을 말씀이어야 한다고 오늘 본문은 또 말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이런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사회의 통념과 세상적인 가치관이 말씀과 충돌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지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민주적으로 해야지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는 민주주의로 모든 것을 다 행해 가지만은 실제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하나님주의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아무리 다수가 하더라도 포기해야 되고 하나님 쪽으로 따라가야 됩니다. 근데 그것을 결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끔 어느 목사님은 당회하다가도 한 사람이라도 반대하면 그 문제를 덮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다 100% 찬성할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러나 교회를 그렇게 일을 하다 보면 진척이 안 됩니다. 일이 되지를 않습니다. 늘 그 자리에 머무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가 그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그 기준을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가 늘 말하며 사회적인 통념과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끝까지 고집하면 교회는 혼란해지고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런 질문을 스스로 해보면서 그대로 따라가시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라고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하지 않는다고 서로 따지고 판단하고 상식으로 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그러다 보면 서로 대적하는 사례가 종종 일어납니다. 일을 하다가 대적하는 사례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의견이 틀려버리면 서로 상대를 하지 않으려고 하고 마음에 분노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틀린 게 아니라 다름입니다. 다를 수도 있습니다.
서로 간에 인정해 줄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나하고 다르면 무조건 틀렸다고 하는 그런 고집 때문에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또 하나는 자랑하지 말라고 오늘 되어 있습니다. 이 자랑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은 나의 약함만 자랑하겠다. 왜냐하면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이 강함으로 다가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 일을 하거나 주의 일을 할 때 자꾸 자기를 내세우고 싶은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본능적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안 알아주나, 누가 왜 그것을 칭찬해 주지 않나, 이런 마음이 늘 우리 속에 마음 잡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재능과 재물과 환경을 다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 그래서 누가 칭찬하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거예요. 나는 사용당한 것뿐이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늘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박수 치면 되게 하나님께를 향해서 박수를 올려드려야 되고요. 이거 다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 주시고 건강 주시고 지켜주심으로 내가 이 일을 했지,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늘 고백해야지, 늘 자랑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참으로 왕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8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 있는데 왕이 되라는 게 무슨 뜻일까라고.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여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왕처럼 살고 싶은 것이 우리의 바람입니다. 그래서 마음껏 내가 말을 하고 내가 명령하면 다 들어가지고 재물과 군사력과 그리고 모든 것을 갖춰진 왕처럼 사는 것이 우리의 바람이죠. 여러분, 이런 바람 속에서 진정한 왕이 무엇이냐를 한번 점검해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은 백성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백성이 뽑아준 것이죠. 그래서 참된 왕은 백성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근데 왕들이 그렇게 살지 않죠. 자기의 권력 그런 것을 다 이용해서 자기만 섬기도록 만드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닌데, 너희가 진정한 왕이 되어서 정말 백성을 사랑하고 그리고 가지고 있는 재물과 능력과 힘을 가지고 백성을 잘 보살피는 그런 자세로 너희들이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다. 또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왕이 섬기면 그 모든 것은 다 해결됩니다. 왕이 명령하면 다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진정한 오늘 참된 왕이 되어라, 이렇게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왕이 되어서 겸손의 왕, 정말 백성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래서 왕 같은 자존감을 가지고 정말 백성을 사랑하는 그 마음, 겸손의 왕으로 서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직분을 소홀히 하지 맙시다.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는 식의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모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긍지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맡았으면 충성해야 합니다. 나도 나를 판단하지 마시고 남도 판단하지 마시고 또 교만하지 마시고 겸손의 왕으로서 정말 그 모든 결과를 하나님의 뜻으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주님 앞에 섭니다. 주님, 우리에게 일꾼 삼아주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선출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담당자들을 선정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